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날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 몸, 뜻,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상하고 찢긴 부분들이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넉넉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관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열어서 11절로 16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가하지 않고 우리 저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조중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왔던 우리 김홍배 선교사님의 사위, 그리고 그 딸 오늘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여름에 선교 훈련 받으려고 선교사로 가 있지만 또 더 좋은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이 더운 여름에 가서 훈련을 금요일까지 훈련을 받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조중수 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작 마이를 가꾸게 했는데 땀이 너무 많아서 예배 중에 혹시 제 땀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마이를 벗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이렇게 부족한 점을 또 강단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정영출 담임 목사님과 예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게 뵈니까 집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코로나로 가족 모두 아팠을 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폐렴이 걸려서 한국에 급하게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예언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큰 위로가 됐고 저희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또 선교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참 하나하나 저희를 이렇게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축복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참 큰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는 좀 전에 소개했던 대로 김홍배 전사님 딸인데, 아내가 이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교회가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시간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정영철 목사님 하시는 어성경 코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이랑 똑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초등부 때 전도사님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귀에 쏙쏙 박혔다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저에겐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오늘 아쉽게도 저희 딸과 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MK 자녀들을 위한 캠프가 또 있어갖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이제 대학생 때 한 3번 정도 한 달씩 2달씩 이렇게 갔다 온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카자흐스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 아내는 1993년도에 김웅배 선교사님의 자녀로, 선교사 자녀 MK로 카자흐스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2014년에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을 이렇게 지금 저를 안수해주고 있죠. 제 머리 아시죠? 머리 하얀 우리 목사님. 장인어른이 사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축복을 주는 건 참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저한테 큰 축복이었고, 저희가 2014년에 이렇게 작은 아이 2명, 미취학 아동 2명을 데리고 2014년에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7시간 반을 날아가야 되는 곳이고요. 한국의 27배 정도의 크기를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지금 파란 곳 도착지에 처음 알마티라는 곳에서 3년을 사역하고,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이 걸리는 지역 악토베라는 지역에서 지금 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만 8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선교사 재훈련 과정,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본 본문 말씀에 나인성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나인성. 네, 자꾸 화면에 나와 있어서 나인성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나인성은 그 나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주 완전한, 아름다운 이런 멋진 말들의 조합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단어들을 막 조합해 보면 마치 에덴 동산이 아닐까 이런 상상이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죠. 사실 사실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도시 이름들, 특별히 LA, 로스앤젤레스, 그게 이름의 뜻이 천사들의 도시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인데 사실 천사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노숙자들과 불황자들이 가득한 도시가 LA입니다. 제가 사는 악토베라는 도시, 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부담스러운데, 악이란 뜻은 사실은 하얀이란 뜻이고, 토베는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하얀 봉우리. 제가 악토베로 옮기기 전에 저의 기대는 악토베 가면 진짜 아름다운 하얀 산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주변 반경 500km 어느 방향으로 차를 달려도 봉우리는커녕 언덕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속았죠, 저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악토베 내에 누르시티라는 마을이 있는데 누르시티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 빛이고 시티, 도시잖아요. 빛의 도시라는 이름인데 그곳은 임대주택이 지금 막 건립되어 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실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K컬처라고 하고 너무나 오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국에 와보면 너무나 많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의 2배 이상의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서 어떠한 도움도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그냥 거절하기 바쁩니다.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진 여인이 오늘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짧은 글에 담겨져 있는 슬픔을 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짧은 요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도 과부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48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성경도 제 어머니 성경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선물해드린 성경을 지금도 아직 소중히 갖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껏 살아 계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슬픔,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누르시티의 목장 자매들, 지체들을 처음 봤을 때 마치 나인성 과부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저희 지체들은 다 보육원 출신들의 자매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자매반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근데 다 보육원 출신, 고아원에서 자란 자매였어요, 다들. 고아원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제 독립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했는데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체들이었습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누르시티라는 지역이었어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자매들을 저렇게 두셨나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까? 라는 마음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제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인성 사건 바로 앞부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과 나인성은 거리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악토베 시에서 누르시티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항상 받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사실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날에 바로 치르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라 죽으면 가능한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오래 방치하면 시신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서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출발했으면 벌써 이 시신은 땅속에 묻혔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기도 전에 먼저 나인성으로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나인성은 지금 우리가 대구 내려갈 때 항상 들리는 대도시들이 있죠. 뭐 가다가 수원도 지나고 대전도 지나고 대구로 갑니다. 근데 나인성은 이런 큰 도시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큰 도시들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무도 잘 찾아오지 않는 곳.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인성을 오늘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예수님 만난 사건을 돌아보면 그때는 저는 예수님 만난 게 우연히 그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전해줘서 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고 예수님이 그때 그 만난 순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난 그 한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나인성 같은 우리 누르시티에 들어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와서 우리가 누르시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부터 이렇게 정영주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저희 아내와 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미리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을 또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아시고 먼저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악토베라는 곳인데요. 원래는 저기 알마티라는 곳에서 계속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안에는 저기 파란 점의 우스카메나 골스크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거기서 93년부터 그 학창 시절,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저기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 막 붕괴했던 시간이라 먹을 것도 없고 뭐 하나 살려면 줄을 쭉 50m, 100m 줄을 서서 정작 자기가 살 때쯤 되면 없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는 선교사 외국인 학교도 없는 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현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마티에서 처음 정착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산도 있고 자연도 아름답고 봄이면 꽃도 피고 겨울이면은 눈도 내리고 그 음식도 많고 그리고 선교사 학교도 있고 아이들을 그래서 선교사 학교 보내면서 저희가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가 악토베라는 지역으로 지역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기 알마티에서 악토베, 저 초록색 지역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동할 때 2,500km를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삿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2,500km로 제가 3박 4일 아내랑 둘이서 짐을 뒤에다 가득 채우고 이사를 했었는데요. 도착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일러브 악토베, 이게 이 도시의 랜드마크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랜드마크입니다. 예, 한여름에 영상 40도, 한겨울에는 영하 40도, 예,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이곳에서의 삶을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버텨주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빨간 점들이 있는 곳이 시내, 악토베시의 시내입니다. 이 시내에서
사실은 저희도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전한 지역이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 살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다른 이제 가정들이 다 철수하고 몇 가정 안 남아 있고, 현지 교회들이 저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빨간 점에 다 몰려 있어요. 10개 교회가 있는데, 믿는 사람이 50만 인구 중에 300명이 전부입니다. 50만 인구 중에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만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동네 그 도시의 센터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또 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또 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도시 센터가 아닌 외곽 지역 누르시티라는 지역으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현지 목회자들도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이 도시의 그 누르시티라는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아원 출신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고아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건축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인생의 배경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으니까 사실 거기보다 시내에서 빨리빨리 목회해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 마음으로 저 누르시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이런 도시였습니다. 누르시티라는 도시가. 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울지 말라. 네. 울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 중수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참,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부산 분이시잖아요. 장인어른 버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위로가 됐을까? 저 혼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울지 말라를 예수님처럼 울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 울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막 눈물 끝이다가도 막 또 서러워서 더 울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나라 마 이러면 막 인나려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다시 주저앉지 않을까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로. 그래서 우리는 말로 위로하려고 어떤 말로 할까? 어떻게 좋게 말할까? 부드럽게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울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사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그게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그 공감이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들지. 이렇게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 아픔은 사실은 잘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공감할 때 느끼는 그 아픔이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거리를 두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끝 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감하고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같이 아파함으로 공감하시고 위로할 때에 그럴 때 일어나라 하는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일어나라.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 죽었다가 일어나.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여전히 그 삶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가 희망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일어나라의 역사가 아닐까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라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처음 생일 축하를 했던 모임 중에 생일 축하를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예, 저기 초록색 입은 자매가 생일을 맞았는데 저희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를 했어요. 근데 이 나라 문화는 사실은 생일을 맞은 사람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는 게 문화예요. 우리들이 몰래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축하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카자흐스탄 문화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생일인 사람을 탁 준비해서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일 당일 날이었는데 이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미리 준비를 해갖고 생일 축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막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자매가 후 불었습니다. 불고 나서 그 앞에 있는 하얀 옷 입은 꼬맹이가 딸인데 얘가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을 켜려고 제가 막 하는데 자기 케이크도 아닌데 이 자매가 생일당한 자매가 막 성냥으로 불을 막 자기가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막 때를 쓰니까 빨리빨리 켜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먼저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들은 막 웃긴다고 웃고 딸은 막 또 짜증이 나서 왜 또 내 걸 껐냐고 막 울고. 근데 이거를 5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5번. 진짜 이 자매가 너무 웃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8, 9명 됐는데 애들 줄을 쫙 세우고 불을 다 꺼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한 명씩 끄고 다 애들 때를 써갖고 이제 아이들을 옆방으로 보내고 우리가 이제 작은 방에서 모임을 할 때 이 자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신난다.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내 인생에 오늘 처음 이렇게 촛불을 꺼봤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인데도 내가 양보할 수가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양보를 안 해요. 5번 중에 한 번도 양보를 안 해요. 자기 인생의 처음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행복한 모습에 저희가 너무 즐거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쉽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로한다는 게 우는 자들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한 예수님의 공감으로 위로한다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감과 위로는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쩌면 즐거워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와서 함께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악토베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사실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역,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왜 이렇게 이 친구들 어려울까요? 하나님 왜 이 친구들을 이런 인생에 그냥 두셨나요?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감사 기도, 감사 나눔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은 조중수, 뭐 여기서는 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현지에서 러시아 이름으로 제가 유라라는 이름인데 그냥 제 이름을 그냥 막 부릅니다. 유라 이렇게 존댓말이 없고 등록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또 파스터를 이렇게 목사라고 호칭되면 그게 저희 신분의 위험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이름을 서로 막 부르면서 친근하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감사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라,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해. 그래. 감사 나누니까 이제 감사 나눔을 할 줄 알고 일상적으로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원에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자매가 얘기하는데 나를 일찍부터 고아원에 맡겨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 오빠들은 지금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더 언니 오빠들보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져서 나는 그 고아원에서 질서를 배우고 규칙을 배울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어나라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이 친구들이 고아원에 맡겨진 이유는 너무나 다양해요. 자기 부모가 알코올 중독, 엄마 아빠가 중에 한 분은 다 있어요. 있는데도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라 자기 4남매가 다 고아원에 맡겨졌고 한 친구는 부모가 마약 중독자라서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새아빠가 자기 어머니를 어느 날 아침에 술 먹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또다시 남편에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온 친구들이 하나님 앞서 내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의 역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면 혹시 내 책임이 되지 않을까 봐 어려워하는 어려움의 대상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이웃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감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으신다면 오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귀한 예은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무리가 나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찾아갈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고 많은 무리들은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기엔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발적이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발적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것의 함정은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마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떠나가는 게 자발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너무 기쁘게 섬기지만 이제 좋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어느 때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 나인성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인성을 들어가셨어요. 그 많은 긴 거리를 제자들 데리고 가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인성의 마을 사람들은 이 나인성 과부와 함께 나인성을 떠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들은 그 죽어가는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 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저희 공동체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감사의 나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것에 은혜 받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어요. 하루에 2층, 3층짜리 일반 주택을 청소를 싹 다 하면 그 일당을 2만 원, 15,000원,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3층짜리 집 혼자 어떻게 청소해요? 그러면 같이 청소한 친구와 반을 나누던지 합니다. 10,000원, 15,000원 갖고 일주일을 견디는 거예요. 애들 둘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하고 목장 모임하면 작은 자기들의 생활비를 아껴서 그 돈을 헌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카자흐스탄의 현지 선교사를 작은 돈을 후원합니다. 당연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을 저희가 더 내서 후원하죠. 하지만 그들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아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 잃게 되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장까지도 다 없애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은 사실은 재정적인 도움을 그 친구들한테 주지 않고 원래는 어려울 때만 막 병원비와 뭐 아니면은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비용 그리고 진짜 먹을 것이 떨어질 때 우리가 먹고 사주는 이런 비용만 저희가 도움을 줬는데 근데 이때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모여서 편지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악토베 지역에도 이제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누르시티에 이런 어려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편지를 여러 회사에 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이 편지에 응답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1,000불 정도 되는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목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트에 다 같이 저희가 가서 저희는 돈을 주지 않고 그 회사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렇게 한참 많은 물건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썩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물건 위주로 한참을 샀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그 마을에 있는 싱글맘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다 이제 불러서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 물건들,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는 우리랑 똑같은 환경에 처지에 있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예흥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예흥교회를 통해서 도처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예흥교회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아픔을 공감하시고 일으키시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만지심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나아가고 한 걸음 내딛길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영원토록 울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자리에 비록 이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저 파주에 세워진 예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